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에스겔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의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의 공의로 구원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4차 침공 중에 5년 후에 망합니다. 에스겔이 그 계시를 받고 나서. 근데 2차 침공 때 1만 명의 귀족들 중심으로 끌려가게 되죠. 1차 침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침공 때도. 그런데 2차 침공 때도 귀족들이 끌려가는, 그 틈에 에스겔도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도 귀족 중에 하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끌려간 지 5년 후에 30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계시 중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희가 나를 오해했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는 가교적 역할을, 성경에 사실 가교적 역할을 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함으로 거짓 진리를 전파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혼미해지고 백성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난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망하게 된 주된 역할을 거짓 선지자들이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지러운 것도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목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기총이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합동 측, 통합 측 목사님들하고 다른 교단들하고 만나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정치 그만다. 구구나 극좌는 받지 않고 나머지는 다 받는다. 그리고 잘못된 그런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잘 단도리하자. 옳고 그름이 문제지 진보냐 보수냐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선언이 바르게 나온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잘못된 그 정치적인 발언에 의해서 교회가 정치가 하나님이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걸 얻기 위해서 많은 신자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광훈 씨는 목사가 아니고 이단이고 또 사입입니다. 거기 절대 추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그렇게 남 호주머니 뜯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목회자들도 잘못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3.1운동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3인의 목사들이 일어나서,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믿는 장로님들이 일어나고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독립을 선언하며 이 나라를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통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고 소란과 요란에 빠뜨리게 만들고 거기서 한 가지 빼먹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선언이 옳다고 봅니다. 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거짓 선지자들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가지 재앙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 4가지 재앙은 기근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요즘 말로 하면 칼을 휘두르고 뭐 무차별 막무가내로 뭐라고 그래? 묻지마 폭행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을 말하는 거고, 전쟁이 칼이 임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자기 공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공의는 자기 의나 자기 공로와 다른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얻은 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건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공로지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착한 일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이쪽에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많은 의를 행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지 않는 의는 공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공의인 거예요.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는 육신이 고달플 수 있어요. 노아도 얼마나 고달퍼요. 또 함께 고통을 다 받아요.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는다 그겁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18절 말씀에 보면 맹석까지 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8절 시작.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자녀는, 그러니까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을 언급하면서 그들만 구원하지 자녀는 건지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다 그냥 가만 안 두겠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경우 믿음으로 행한, 믿음을 잘 지킨 사람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래서 자녀가 공짜로 구원 얻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물론 영향은 받겠죠. 그러나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부모를 위한 구원의 기도, 또 자녀를 위한 구원의 기도를 끊임없이 지금은 소망이 없을지라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늘 친정어머니를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교회 인도했다고 이렇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기도를 꾸준히 해놓으면 누군가는 진리의 파수꾼이, 이단 갔네, 파수꾼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신자들이 나가서 그 영혼을 감동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내 의로 내 자녀가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부모가 구원 얻을 수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필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새 의인이 등장한다는 거죠.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이 세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 다른 의인도 많은데 왜 이 세 사람을 언급했을까요? 너무 사람들이 뚜렷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모세도 뚜렷하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고 다 뚜렷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세 사람을 언급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언급하신 이유는 이들은 믿기 힘든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물론 요셉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꼽았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극도의 환난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표본으로 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노아의 믿음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타락한 시대에 살면서 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켰죠.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한마디로 극도로 타락해서 죄악이 오늘날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노아 시대는 오늘날과 같이 타락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란하고 말이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환경에서도 노아는 죄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 자기 가족들까지 다 그 믿음을 단도리를 잘했어요. 얼마나 대단해. 저는 옛날 어느 장로님 생각나요. 그 장로님은 자기 자녀들이 무조건 오면은 무조건 옛날에는 그랬어요. 새벽기도 나가라. 다 새벽기도 나가면 자기 집에 와서 새벽기도 안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거죠. 그렇게 그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만큼 믿음의 단도리를 잘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하든 말든 내버려 두고 안 돼. 근데 이제 너무 강조해서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하면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를 부모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도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하시니라. 공중의 새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호의를 이 땅 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악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로 온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노아는 이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살았어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 엄청나게 부자들도 많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노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가난뱅이였어요. 그냥 식구들 데리고 겨우 농사지어서 먹고 살면서 그냥 방주 짓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던 노아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잘된 사람들은 다 부럽잖아요. 야, 가수들은 한 번 모임에 차 한 대씩 본대. 얼마나 부러워. 또 그냥 지옥불에 들어가 신앙의 사람들 돈 가지고 온갖 악을 행하고 하는데 그 배우는 보지 못하고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권력을 갖고 세상 기마이 부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고 목사의 직무를 충실하지 않고 권력에 아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런 것에 부러워했으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세상 풍습과 유행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으로 살았으나 하나님의 뜻을 노아는 따랐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팡탕했으나
노아는 그 가운데서 아무도 안 믿는데도 전도했어요. 의를 행했어요.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사람들은 음란하고 방탕했으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쾌락과 방탕에 빠져서 심판을 받지만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노아의 시대에 같다고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죄를 짓고 타락한 생활을 지적하는 것이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정당한 결혼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 저 여자 돌아다니면서 음란한 생활, 타락한 성생활, 무질서한 성생활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로 기울어지고 쾌락주의에 빠졌습니다. 양심은 없어지고 부끄러움을 사람들이 모르고요. 잘못을 해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희한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쳐 죽이고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네, 그럴 힘이 없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미안합니다. 그러는 거지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에 빼앗겨서 자기 안에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겉만 그냥 뻗어다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도 한번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돈 많은 것 부러워하지 말아요. 저도 돈 많은 것 그런데 지금 하나도 그렇게 하나도는 아니에요. 좀 부러워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결국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못 믿고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니까 그런 것들 부러워하면서 안타까워 그러지. 물론 쓰고 필요한 거 있어야죠. 그런 것까지 그건 하나님이 둔 이유 세상에 있는데 그런데 그게 빠져가지고 그걸 부러워해가지고 믿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정신 팔리지 말고 마음 뺏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노아를 왜 그런 타락한 시대에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 혼탁한 세상이 죄악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노아처럼 신실하게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벨론 1차 포로 때에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스겔은 나중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처음에 바벨론 포로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멸망하는 포로로 끌려간 시기에 예언을 에스겔도 다니엘도 다 같이 했잖아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다니엘은 예루살렘 처음 함락될 때 끌려갔으니까 에스겔은 그 후에 8년 뒤에 2차 침공 때 끌려갑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계시로 받을 때는 끌려간 지 5년 후니까 한 13년 된 거예요. 다니엘이 끌려간 지 13년 된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자기 믿음을 지키려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 구원받은 사건도 아마 그때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얼마나 혹독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니엘이 그때 국무총리 아니었어? 그게 쉽겠습니까? 그냥 너 국무총리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갖 비참한 고달픔, 어디로 끌려가서 어떻게 죽을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든지 바벨론 왕이 포로 가운데서 몇 사람을 총명한 걸 시험을 쳤는지 뽑습니다. 거기에 다니엘도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귀 쓰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유대인이잖아. 너가 아무리 총명하지만 유대인은 안 돼.
내가 너를 쓰려면 바벨론으로 바꿔야 돼. 이름도 다니엘 아니야. 벨사살이라고 해.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푸른 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고 바벨론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벨사살이야 지금부터? 음식부터 생활풍습 다 바꿔. 네가 뭐 지키는 안식이 없어. 다 바꾸라는 겁니다. 먹는 것도 당신은 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예, 족이 갈라졌으니까요. 예, 되새김질 못하니까요. 그런데 뭐 포도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다 먹으라 그럽니다. 이건 바벨론 먹어야 돼.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어떻습니까? 나가서 그 주관하는 자에게 말합니다. 제가 먹지 않고 10일을 지난 후에 얼굴이 더 좋아졌는지 안 좋았는지 보세요. 열심히 야채 이런 걸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런 걸 안 먹어도 얼굴이 윤택하고 왕을 출납하는 사람이 피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윤택하고 그러거든. 그래? 넌 괜찮다. 이렇게 해서 자기 지혜롭게 해서 자기 믿음을 지킨 거예요. 풍습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못 지키게 한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있을 때 주변에서 신하들이 저놈이 타국에 와가지고 우리의 국무총리 노릇하고 있어? 내가 집 꼬북 노릇 해야 되는 거야?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지기 위해서 왕에게 가서 엎드리면서 왕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들랑 왕이 섬기는 신과 왕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들랑 사자굴에 던지옵소서. 그래? 니들이 나를 위해서 그래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주소가 찍힌 줄 알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발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찍어놓고 안 돼야 할 수가 없어서 사자굴에 던져놓는 것이죠. 그런 극악한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인 것이죠. 법으로 제재하고 규칙을 제정하고 규율을 만들고 시간표를 정해서 간섭하고 감독까지 세워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그렇게 목숨까지 위협을 해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제재해서 신앙의 자유를 뺏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제재 속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신앙은 얽매여 버리잖아요. 다른 것에. 신앙을 못 속아가지고 세상에 주어버리잖아요. 다니엘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얽매이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다니엘만큼 많겠습니까? 다니엘은 진짜 포로였는데도 포로가 아닌 것처럼 자유롭게 그 믿음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포로가 아니면서도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얽매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얽매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얽매이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에게 얽매이다. 여기서 얽매인다라는 것은 그러면 가정에 얽매이지 말라는, 가정에 매여야 됩니다.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니 가정을 지킨다고 가정에 보일러 고장 났다고 예배 안 오고 뭐 누구 있다가 예배 안 나오고 뭐 한다고 예배 안 나오고 뭐 한다고, 그건 다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수기 고치러 왔다고 예배 안 나오고 다 그런 건 잘못된 방식이죠. 친구가 찾아왔다고 예배 안 나오고 누가 찾아왔다고 예배 안 나오고 그건 다 거기에 얽매이는, 그건 오히려 나를 손해나게 만드는 것이고 오히려 그 찾아온 사람까지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잘 해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난 예수 못 믿겠어.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 없어.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 못 믿겠어.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게. 헌금도 왜 이렇게 하라는 거야. 내가 얘기했죠. 헌금 막 목숨 걸고 또 헌금 많이 내려고 하지 마시라고. 헌금 부담 갖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이 지장받는 것보다 헌금 하나도 안 내고 오히려 말씀 듣는 게 더 잘 듣는 게 낫다고.
은혜 받으면 다 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고 저조차도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의 자유야. 그리고 내 신앙 말씀 듣고 내 신앙을 잘 지키 여기에 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즐기는 것에 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거달다리로 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죠. 내 신앙을 방해하고 내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나를 얽매이는 거 있다면 다 끊어버리고 믿음의 다른 박질을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욥입니다. 참 욥은 환난 중에 이렇게 환난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증거했습니다. 욥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하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 욥을 사단이 시험했습니다. 먼저 욥의 모든 재산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스바 사람을 통해서 욥의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고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양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약대를 죽이고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있는 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큰 바람이 불게 해서 건물이 무너져서 자녀들을 다 죽이겠습니다. 이 10남매가 한 번에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게 뭐야?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내가 지금 내가 이토록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막 나를 만들어? 예수가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하고 반드시 원망했을 겁니다. 또 욥은 온몸에 총기가 나서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처럼 또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보통 일을 당하면 믿어도 소용없구나. 뭐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꼴을 당하려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갔냐 하면서 시험 들어가요. 심지어 욥의 부처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그러잖아요. 욥의 부인은 하나님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이미 얼마나 악에 바쳤겠어요. 그러한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땅에 밀고 땅에 엎드려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명언이죠. 믿음의 명언입니다. 하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욥이 이런 얘기하면서 좀 와닿지 않는 얘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저 자신도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막상 닥치면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은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전하기 너무 좀 어렵습니다만 욥은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욥은 따라서 합시다. 불변의 신앙이다. 불변의 신앙이에요. 10남매를 거느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10남매가 다 죽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릴 때에도 믿음을 지켰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평안하고 잘 살고 돈 잘 벌 때의 믿음이나 다 잃어버리고 죽을 지경에 빠졌을 때의 믿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한결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한결같아요. 존경스럽죠. 믿음이 한결같은 분은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축복해 주셔서 건강도 회복하고 더 많은 자녀들, 더 많은 재산을 주셨다고 하지만 그 당한 그때의 시련은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노아와 같이 타락한 환경에 살고 있다면, 또 다니엘과 같이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있습니까? 없지요. 노아 또 욥과 같은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고 작은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들보다 얼마나 그래도 편하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남모르는 아픔과 쓰라림이 있고 가슴 아픔이 있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을 신실히 하시고요. 거기에 시험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낭망의 기색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아픔을 털어버리고 그래도 감사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나의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한숨 쉬고 탄식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조금 더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내 믿음도 신실치 못하게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환경이 너무 바빠서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계십니까? 타락한 시대에 살았던 노아나 또한 그런 다니엘을, 이런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얽매이는 거, 신앙의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다니엘 시대를 생각하십시오. 어려운 분들 많은 분들, 욥의 시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환경을 초월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자가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